오늘은 출애굽기 27장입니다. 번제단, 그리고 성막의 뜰, 그리고 마지막에 등불 관리, 이렇게 세 항목에 대해서 나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지금 번제단인데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리고 노수로 싸고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 네모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 이렇게 하라 했는데, 지금 만든 물건 중에 네모 반듯한 거는 요게 이제 지금 처음 나오는 것 같아요. 번제단 5규빗이니까 이게 상당히 커요. 1규빗이 몇이라고 그랬지? 45. 45니까 45 곱하기 5. 5라고 쳐도 5, 25. 2m 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 번제단이 그 성막 안에 있는 기물 중에 가장 크다고 했고,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물이 들어갈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만큼 크고, 그리고 네모 반듯하다고 했어요. 이 네모 반듯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 찾아봐도 여기에 대한 해석은 없어요. 없어서 저는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죽음을 드리는 곳이거든요, 번제단은. 그래서 모든 죽음은 똑같다는 의미가 아닐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죽음은 모든 죽음이 드려지니까. 그러니까 태우잖아요. 태우고 연기는 올라가고 하나님 흠양하시고 밑에는 재만 떨어지고, 이건 다 똑같잖아요. 모든 생물이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저는 네모 반듯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높이는 3규빗인데 요거는 3규빗으로 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뒤에 그물이 나오는데 그물을 거기 중간에 걸거든요.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롯으로 싸고, 이렇게 했는데, 네 모퉁이에 이제 네 뿔이 있다는 거죠. 이 뿔이 제단의 뿔이라고, 이게 굉장히 유명한 뿔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이 도망을 가가지고 성전 안에 있는 이 제단의 뿔을 잡으면 살려준다 했거든요. 이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사람을 죽인 자는 목숨으로 갚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법이 있는데 실수로 만약에 사람을 죽였다. 그래도 이스라엘 법으로는 그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이 사람이 도망가서 제단의 뿔을 잡으면 이 사람을 살려준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뿔은 번제단 자체가 예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지만, 이 뿔은 그 우리를 살려주는 예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제단의 뿔을 잡으면 살고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으면 살고, 이거죠. 예수의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가 사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잖아요. 선악과 먹어서. 근데 예수의 십자가를, 그 십자가를 내가 붙잡는다는 것은 그 죽음과 내 죽음이 하나, 결국은 그 자리에서 만난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를 내가 십자가에서 만난다는 얘기니까 그 죽음의 자리에서 만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죽음과 내 죽음이 하나가 되고, 내 죽음이 예수의 죽음과 같은 죽음으로 회복이 되고, 그렇게 돼서 내 안에 있는 선악과 멸해지니까, 그러니까 내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이게 상징적인 의미지만 그 뿔을 잡으면 산다, 이렇게 해놓은 것은 예수의 십자가를 잡으면 산다, 이 의미가 거기 들어있는 거죠. 사실은 이게 구약에서는 이유도 모르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신약 안에서,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회복되고 보니까 이게 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는 거죠. 그냥 뭐 무작정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원리 안에서 그렇게 죄가 사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 이제 기구들이 있는데, 재를 담는 통, 재물 태우고 나면 밑에 이제 재가 나오잖아요. 그 재를 담는 통이 있고, 그리고 부삽이 있는데 이 삽으로 재를 뜨겠죠. 떠가지고 이 재는 동쪽 재 버리는 곳에 버리고, 그리고 대야가 있고, 대야는 재물을 잡아가지고 각을 뜨잖아요. 그렇게 해서 거기 대야에 담아가지고 이제 재단으로 옮기는 그런 용도래요. 그래서 대야가 있고, 고기 갈고리가 있는데, 저는 왜 갈고리가 있지? 뭐 갈고리 고기 걸어 놓나 이런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 재단 위에 올려놓고 태울 때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가면 이 갈고리로 이렇게 안으로 집어넣는 그런 용도라고 하네요. 그리고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 때, 불 옮기는 그릇이 있는데 이 불은 번제단에 불이 가는 데가 두 군데가 있어요. 번제단의 불로 어디 가냐 하면 등잔 때, 매일 저녁에 등잔 때 불을 밝히는데 그 불을 밝힐 때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 가서 붙여요. 그 다음에 또 어디 가냐 하면 분향단에 향을 태울 때 또 불이 필요하거든요. 그 불도 번제단의 불로 가서 태워요. 그래서 이 번제단의 불이 아닌 다른 불로 만약에 붙이게 되면 그 사람은 죽인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반드시 이 불, 번제단의 불은 이게 하나님이 주신 불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태울 때. 처음에 하늘로부터 뭐 이렇게 내려왔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불로 번제단의 제물을 태우고, 그리고 이 불은 절대로 꺼뜨리면 안 된대요. 번제단의 불은 절대로 꺼뜨리면 안 되고 그 불씨를 계속 놔뒀다가 매일매일 그 불을 계속 꺼뜨리지 않고 계속 놔두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불을 꺼뜨리면 또 안 되겠죠. 이 번제단의 불, 하나님의 불, 이 불은 뒤에 가면 등불 관리가 나오는데 이 불은 하나님이 주신 불이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실 때 그 있던 그 빛,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불, 그 불로 그 등잔 때 불을 밝히잖아요. 그 빛이에요. 무슨 빛인가? 하나님을 아는 빛이고 인생을 아는 빛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빛이고 내 자신을 아는 빛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생을 밝히는 빛이에요. 인생을 환하게 밝혀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내가 어디에 쓰여야 될지를 알고 이렇게 내 인생길을 가는데 내 인생을 환하게 밝혀주는 그 불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이 만약에 꺼졌다.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이미.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했는데 이 불이 꺼지면 그 사람이 이미 죽은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내 인생의 불이 꺼졌다. 내 인생을 밝히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그리스도로 지어졌고 하나님 용도로 쓰여질 사람이고 하나님 집을 지켜야 될 사람이고 이걸 아는 빛이잖아요. 이게 꺼졌다. 이미 죽은 사람인 거죠. 네. 그렇게 불 옮기는 그릇이 있고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면 제단의 모든 것은 다 노수로 만들어요. 지금 번제단도 노시고 번제단에 쓰이는 모든 기구도 노시고 그 앞도 번제단 지나면 물두멍도 노수로 만들고 그리고 성막에 지금 휘장을 쳤잖아요. 그 첫 번째 문 들어가는 거기에 기둥 밑에도 높받침이고 그리고 쭉 돌아가면서 성막 덮개를 고정을 하잖아요. 그 말뚝을 박아서 끈으로 고정을 하는데 그 말뚝도 다 놓으시고 그리고 성막들의 그 외벽 거기도 포장을 치는데 거기에 밑에 받침도 다 놓으시고 그 성막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놓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거죠. 심판.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그 성막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오직 죽음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죽음이거든요. 죽음으로 심판하신다 이거죠. 노수로 이루어진 그 성막들, 그 노심판, 그 죽음의 심판을 통과하지 않으면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성막들의 모든 것은 다 심판이에요. 거기는 심판밖에 없는 곳이에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은 이 선악과 먹은 사람을 심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밖에는 하나님 심판이 이르면 성막 밖에 있는 사람 다 죽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아예 심판을 안 해요, 하나님이. 거기는 심판 안 하는 대신에 어린 양으로 대신 심판해서 어린 양을 바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성막들 안에 들어오면 거기는 일반인은 못 들어오잖아요. 일반인 들어오면 죽겠죠, 심판받아서.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아주 정결한, 내일 제사장의 의복이 나오는데 옷부터 해가지고 막 완전히 정결하게 해가지고 막 번제 속죄제 지내가지고 완전히 정결하게 한 사람만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을 받아도 그러니까 이미 심판이 이루어진 사람이 들어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는 완전히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의 죽음이 거기는 그냥 쫙 깔려 있는데요. 죽음 아니면 못 들어가는 곳 이런 거죠. 그리고 제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녹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을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그물이 나와요. 제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물이 아까
이게 높이가 3규빗이라고 했잖아요. 그물이 중간에 걸리는데, 그래서 그물 걸리는 위치가 1.5규빗이에요. 1.5규빗은 뭐냐 하면 제일 처음에 만든 법계, 법계 높이가 1.5규빗이고 1.5규빗 높이의 속죄소가 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물은 하나님의 요구에 맞는 죽음이라는 거죠. 그물 위에 지금 제물을 올리잖아요. 그래서 태우는데 이 그물은 예수의 죽음을 뜻하잖아요. 그물하고 예수의 십자가가 완전히 똑같죠. 그래서 저는 이 그물이 있는 이유는 제물을 잘 태우게 하기 위한 거거든요. 밑에서 이제 불을 피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위에 그물 위에 이제 놓고 제물을 완전히 태우는데 제물을 잘 타게 하기 위해서 그물이 있는데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 그물은 예수의 죽음, 그러니까 법궤에 뿌려지는 피와 같고 그리고 그물 높이 같고 그리고 이건 예수의 십자가와 같구나. 예수의 죽음이죠. 예수의 죽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요구에 맞는 죽음인 거예요. 예수의 죽음이. 그러니까 이 죽음은 뭔가 하나님이 쓰시는 죽음이고 하나님이 달라고 하는 죽음이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죽음이고 하나님이 사탄의 일을 멸하는데 꼭 필요한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규격에 딱 맞는 죽음인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가. 그래서 이 예수의 십자가가 왜 우리에게 그물인가? 우리도 죽음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을 예수의 십자가에서 태우면 너무 잘 타는 거예요. 말하자면. 끄름이 안 나요. 연기도 안 나고 끄름이 안 나는 내가 내 죽음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선악과 안에서 태워지면 이게 막 너무 지저분하죠, 우리가. 내 죽음에 대해서 저주하고 원망하고 막 비관하고 이러잖아요. 이건 안 탄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너무 막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절대로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의 죽음 안에 그 그물 위에서 내가 태워지면 너무 하나님이 즐겨 받으시는 향기가 되는 그 죽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죽음을 정말 잘 지으셨습니다. 나를 죽음 있는 사람으로 지으신 게 정말 하나님의 지혜고 너무 축복입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지어진 것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 쓰여지는 운명이라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태워지는 거예요. 와, 내 죽음이 저 죽음 멸망인 줄 알았는데 예수를 보니까 그게 아니었네요. 하나님이 쓰시는 운명이었네요. 이 운명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아들 되고 하나님께 꼭 필요한 하나님의 형상이고 나를 너무나 하나님이 정말 고귀하게 지으셨네요. 이렇게 태워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 받으시기 좋은 향기로운 제물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는 그물이 돼서 우리를 너무 하나님이 흠양하시기에 너무 좋은 향기로운 제물로 우리를 태운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그물이 1.5 규빗 높이의 법궤 높이하고 똑같은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는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 그 높이에서 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채를 만들고 고리에 끼워서 이렇게 메고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모든 기물에 이렇게 좀 큰 기물에는 다 이렇게 고리를 만들고 채를 끼우고 사람이 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제가 뒤에 가서 보니까요. 엄청 움직여요. 한 곳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구름 기둥이 뜨면 옮겨야 돼요. 그렇게 되면 또 막 이 장막 만든 거 성막 이렇게 다 쳐놓고 막 말뚝 다 박고 했는 거를 다시 다 뽑고 기장 다 걷고 또 막 옮겨가야 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다 채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고리에 끼워 놓고 그리고 양쪽 고리에 그 채를 끼워 제단을 매게 할지며 아마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언제 하나님이 구름 기둥이 떠서 가라고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갈 준비를 하고 이렇게 아마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막 이렇게 장막 치고 걷고 하는 게 막 아주 막 일상이었지 싶어요. 예. 그리고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속이 비게 만들었다 했는데 속이 비어야 되겠죠, 당연히. 중간에 그물이 있으니까 비어 있어도 밑에 이제 불을 피우고 위로 이렇게 올라가도록 이렇게 해놨죠. 그 다음에 이제 성막에 뜰이 나오는데요. 성소, 지성소 있고 그리고 성막에 뜰이 있어서 그 뜰에
번제단 있고 물두멍 있고 그 있는 그 바깥에 이제 울타리를 만든다는 거죠. 성막의 뜰 그리고 울타리. 네, 그거예요.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의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네, 이게 지금 남쪽, 북쪽이 긴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북이 100규빗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마포 휘장을 쳐서 세마포 휘장을 치고 그 기둥은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리고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네, 지금 남쪽하고 북쪽이 100규빗이고 기둥은 20개를 세우고 여기 지금 기둥을 뭘로 하라는 말이 없어요. 어디를 찾아봐도 없어요. 기둥. 기둥은 노수로 싸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 기둥은요, 그냥 조각목이에요. 받침은 노시고요. 머리 싸개는 은으로 만들고 나무, 사람의 인성인 그 나무는 심판 위에 놋받침 위에 서 있고 그리고 심판을 통한 구속 안에 있다는 얘기죠. 그 기둥 자체가. 네, 그렇게 해서 지금 기둥이 20개가 있고 세마포 기장이라고 했는데 세마포가 배잖아요. 배실. 다른 거는 배실에다가 청색, 자색, 홍색 실을 섞어가지고 짜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그룹을 수놓았고 바깥에 이제 장막은 그룹이 없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지금 그냥 세마포 기장이에요. 그냥 세마포 기장은 모든 것이 빠진 사람의 인성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끝난 사람이니까 육체죠, 그냥. 사람의 육체. 하나님이 쓰시는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에요. 이 세마포 기장과 기둥으로 서 있는 조각목은 같은 거예요. 그냥 사람의 인성. 빠질 것이 다 빠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서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심판을 받고 그 구속 위에서 이렇게 서 있다는 거죠. 이렇게 뜰의 기둥과 세마포는 그냥 사람의 인성을 말해요. 그리고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신규빗에 포장을 치되 이거는 지금 성막 뒤쪽이에요. 서쪽은 제일 뒤쪽인데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이랬어요. 그 뒤쪽은 기둥이 10개고 높받침도 10개고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신규빗이 될지니 앞쪽은 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동쪽에는 똑같이 신규빗은 똑같은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 그 기둥이 셋이고 받침이 셋이고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그러니까 문이 있고 중간에 문이 있고 이쪽 저쪽이라고 했는데 내가 문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면 왼쪽에 기둥이 3개고 세마포 포장 15규빗 그리고 오른쪽에도 기둥이 셋이고 15규빗. 이렇게 있고, 가운데 그러면 15이니까 30규빗, 50규빗에서 30을 빼면 20규빗이 이제 문이에요. 그래, 이 20규빗의 문은 어떻게 만드냐 하면,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네, 기둥이 4개가 있고, 받침 4개가 있고, 놋받침. 그리고 여기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이 휘장이랑 뜰에서 성수 안으로 들어가는 휘장이랑 같은 천이에요. 그룹이 수놓아져 있지 않아요. 네, 그룹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걸 표현할 때 그룹을 수놓고 여기는 지금 그게 없는데 근데 지금 그냥 옆에 휘장은 울타리의 휘장은 세마포 휘장이라고 했잖아요. 하얀색이에요. 하얀색 세마포 휘장이고 요 문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짠 휘장이래요. 뭐 다르죠, 지금. 문하고 옆에 울타리하고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거 물론 뭐 문을 표시하려면 좀 다르게 하는 게 좋긴 한데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바깥하고 성막 안을 구분하는 울타리는 세마포 휘장이에요. 그냥 사람의 인성, 그냥 사람, 육체,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그냥 사람이 서 있다면 문은 뭐냐 하면 이 청색, 홍색, 자색 이럴 때는요. 언제든지 이건 그리스도예요.
예수를 말할 때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렇게 변화된. 그러니까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하면 부활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사람, 왕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고난받는 그리스도. 이래서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말할 때 청색, 자색, 홍색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성막의 뜰 안으로 들어갈 때 죽음이잖아요. 거기도 일단 아무나 못 들어가고 성막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문은 그냥 일반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문 안으로 들어갈 때 그 죽음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사실. 일단 성막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 심판받으러 들어간다는 거고 심판은 죽음이에요. 그 죽음 안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를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 하면 이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인해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 들어가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영광이 보여야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우리에게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들어올 때도 우리가 그냥 우리 목사님이 일반 사람인데 뭐 좀 좋아서 들어온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으로 그냥 쑥 들어온 거예요. 그냥 세상이 끝나고 세상 모든 것이 끝나고 우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어떤 죽음을 통과하고 들어온 거죠. 세상이 끝나는 어떤 지금까지 살던 나의 어떠함이 끝나는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온 거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한 단계 다른 세계로 이렇게 전환할 때는 바깥에서 성막의 뜰 안으로 들어올 때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그 죽음 안으로 들어오고 여기서 또 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또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또 한 단계 다른 세계로 또 들어가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말 그 휘장이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휘장을 통과할 때는 그때는 내 피를 들고 들어가잖아요. 거기는 정말 신기하죠. 우리가 그런 경험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죽음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세계가 전환되고 전환되고 이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 이제 마지막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우리가 갈 때는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가는 게 아니고 그 그리스도와 내가 완전히 하나가 돼서 한 운명이 회복돼서 피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완전히 회복된 내 피로 구약 같으면 예수의 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려면 대제사장 좀 돼야 돼요. 근데 신약은 그게 아니고 다 대제사장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은 그게 아니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한 운명 회복돼서 내 피도 예수의 피와 똑같은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피를 내가 회복해서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성막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계시인 것 같아요. 완전한 계시. 우리가 어떻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준 것 같아요. 예수가 자기 피로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와 하나 되는 우리도 이제 회복된 내 죽음의 운명으로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이제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이미 모든 것이 심판받고 모든 것을 심판받고 모든 것이 끝나고 하나님이 심판할 수 있는 게 끝나버렸어요. 선악과가 끝나버렸잖아요. 죽음이 회복돼서 내 죽음으로 내 안에 있는 선악과가 완전히 멸해져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가도 죽지 않아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심판하거든요. 언제든지. 그래서 선악과 먹은 사람을 심판하는 거고 선악과 먹은 사람은 죽어야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있는 죽음을 회복해서 내 안에 있는 선악과가 끝나고 내가 구속이 됐기 때문에 이제 구속이 된 거예요. 그래서 회복이 됐어요. 어떤 사람으로 회복됐는가? 하나님 받으신 사람으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으로 회복이 돼서 지성소가 완전히 회복됐죠. 네, 이렇게 됐다는 건 이건 정말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이건 정말 보통 복음이 아니에요. 이게 회복됐다는 것은 정말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복음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 안에서 실제로 회복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도 이제 더 이상 죽지 않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거하는,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서 동산을 지으셨거든요. 동산이 회복된 것. 동산이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다시는 이탈이 없는, 다시는 선악과 먹지 않는 새 예루살렘으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완전히 회복됐죠. 이제 다시 문이 없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죽음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회복, 이게 천국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천국이거든요. 네, 우리가 살아서 지금 천국을 누립니다.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누립니다.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일단 성막 안에 들어온 모든 것은 심판 안에 있고 죽음 안에 있다는 거죠. 그 안에는 오직 죽음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실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소나 양이나 뭐 염소를 끌고 와서 거기서 죽이고 거기서 막 조각을 내고 막 엄청 무시무시하잖아요. 네, 무시무시한 그 일을 왜 했을까? 정말 하나님은 죽음을 너무 보여주고 싶고 왜 이렇게 죽음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가? 일단 성막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죽었다는 거거든요. 그 동물을 매일매일 죽이는데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는데 그 죽음을 보면서 이걸 드리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그걸 날마다 그걸 보고 있고 자기를 위해서 양이 드려지고 이런 걸 보고 있잖아요. 이걸 보면 우리가 뭘 느끼겠어요? 아, 나도 죽음이 있구나. 이걸 어떻게 모르겠어요? 동물이랑 나나 생명 가진 건 똑같고 죽는 것도 똑같은데 동물이 죽는 걸 보면서 너도 죽음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라. 너도 죽음을 가졌다. 근데 선악과 먹은 사람은 자기 죽음을 다 쓸모없는 죽음으로, 하나님과 관계없는 죽음으로, 뭐 죽으면 다 끝이지 뭐. 죽음은 무슨 가치가 있어. 내가 죽으면 다 끝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쳐다보려고도 안 하는 그 죽음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 자체를 죽일 수 없어서 대신 양을 죽이면서 너도 죽음 가졌다는 걸 알아라. 결국은 내가 안수한 재물이니까 내 죽음이잖아요. 너의 죽음을 알아라. 제발 그거 좀 알아라라고 계속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 죽음을 알아야 그 죽음을 예수의 죽음과 같은 하나님이 쓰시는 죽음이고 십자가의 권능이 있는 죽음이란 걸 알아야 그래야 선악과를 이기고 내가 나와서 내가 이겨야 돼요. 내가 승리자거든요. 내가 이기고 나와서 내가 하나님 쓰시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잖아요. 이 사람으로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죽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의 뜰의 모든 것은 다 죽음이에요, 그냥. 온전히 죽음이야. 모든 항목이 다 죽음이에요. 그 죽음을 거쳐서 드디어 그 하나님이 주시는 떡을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빛을 볼 수 있는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매일 그 생활을 하잖아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매일 그 안에 들어가서 떡을 먹고 빛을 보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 생활을 하는 목표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함이죠. 네. 그렇게 하나님 목표는 이 성막을 통해서 너무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오직 죽음으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정말 성막이신 예수를 우리에게 보여주셔가지고 이제 우리가 너무나 밝히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예수가 뭘 보여주고 있는지. 하나님 쓰시는 죽음을 보여주고 있구나. 내가 가진 죽음을 예수께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몰라서 40년 광야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등불이 나오는데요. 등불 관리에 대해서 나오는데 요거는 그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 불을 관리하는 건데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계 앞 위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네, 이렇게 했는데 아까 번제단에 그 불을 가지고 등불에 불을 붙인다고 했죠. 그리고 이거를 끊이지 않게 불을 켜야 되고 아침이면 그 등잔대를 관리하고 심지를 자르고 뭐 이런 걸 하잖아요. 뭐 기름을 붓고 이런 걸 하겠죠. 저녁에는 등불을 밝히고 아침에는 이 등잔 관리를 하고 이렇게 매일매일 끊이지 않게 이렇게 하라는 얘기인데 자손 대대로 이거는 지킬 규례래요. 불이 꺼지면 안 돼요. 번제단에 있는 불은 불씨는 절대 꺼뜨리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불은, 이 불은 어떤 불인가? 하나님을 아는 불. 우리가 지금 환하게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환하게 안다는 게 하나님 자체를 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었는지를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여지는 걸 아는 것은 이 빛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불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불이 내 인생에서 꺼지면 안 돼요. 절대로. 내 인생에서 꺼지면 나는 흑암과 어둠에 완전히 그냥 선악과에 팔려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불이 이 생명의 불이죠. 생명과를 먹고 나에게 빛이 와서 내가 환하게 아는 그 빛인데 이 빛은 꺼지면 안 되고 그 불로 이 등잔대 불을 계속 매일매일 밝혀야 되는 거죠. 이 불은 영원히 꺼지면 안 되고 절대로 꺼지면 안 돼요. 이 불이 꺼졌다는 건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 불이 꺼졌다는 것은 내가 선악과를 먹고 죽었거나 아니면 내 목숨이 다해서 죽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인 거예요. 이거는 지금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가 빛이시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가 빛이거든요. 빛은 뭔가 하면 이 빛은 이 불은 어디서 왔냐 하면 번제단에서 왔거든요. 죽음에서 온 빛이에요. 죽음에서 온 불이거든요. 죽음에서 이 불이 와요.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는 거기서 오는 불이에요. 죽음의 빛이 있어요, 말하자면. 죽음을 아는 빛이에요. 죽음을 알면 삶이 보이는 거예요. 죽음을 알면 이 부활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빛은 부활인 거죠. 부활 생명. 근데 이 부활 생명은 죽음에서 와요. 그래서 이, 우리가 그러니까 이 죽음을 알았다는 게 우리가 죽음을 알고 지금 빛이 생겼잖아요. 이 죽음을 알고 이 죽음을 하나님 쓰시는구나. 내 죽음이 예수의 죽음과 같은 죽음이구나. 이렇게 알고 인생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이제 다시는 저주 가운데 빠지지 않고 이제 다시는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고 내 인생이 뭔지 헷갈리지 않아요. 이제 다시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헷갈리지 않고 내 인생에 대해서도 헷갈리지 않고 이렇게 됐어요. 빛이 영원히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이 빛은 절대로 꺼질 수 없는 빛이에요. 왜냐? 내가 죽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죽음이 딴 데서 오면 내가 뭐 꺼질 수도 있고 이럴 건데 이제 내가 내 안에 있는 죽음을 회복했잖아요. 예수의 죽음과 똑같은 죽음을 내 안에서 회복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빛이 있는 사람이죠. 빛의 근원은 죽음의 운명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죽음의 운명이 이 자리에 빛이 있는, 그 빛은 정말 그대로 부활 생명이네요. 부활 생명이네요. 네. 빛이 있는 사람은 부활 생명을 사는 사람이네요. 네. 야, 우리 안에 온 이 빛은 절대로 꺼질 수가 없어요. 영원히 타는 불이에요. 왜냐? 그 죽음이 기름이 돼서 타고 있기 때문이에요. 와, 그러고 보니까 감남류도 짜가지고 이것도 어떤 죽음의 성분이잖아요. 야, 죽음에서 그 빛이 나오네요. 예수 죽음에서 빛이 나왔듯이 내 죽음에서 나도 이제 내 죽음을 회복해서 야, 빛이 있는 사람이 됐네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빛이 안 꺼지는 거예요. 정말 신기해요. 우리가 지금 3년 반이 다 돼 가는데 진짜 3년 반이 다 돼 가는데 이 불이 안 꺼져요. 저도 이게 진짜 놀랍거든요. 저도 저는 불이 매일매일 꺼졌던 사람이거든요. 교회 가가지고 붙었다 싶으면 집에 오면 꺼져버렸어요. 아우, 안 돼요. 이게 도저히 제 안에 이 불을 끄는 뭐가 있어요. 물이 있어요, 제 안에. 교회 가서 불 붙여갖고 집에 오면 다 꺼져버려요. 늘 그랬거든요. 그래서 정말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이상하게 죽음 회복한 것밖에 없는데, 죽음 안에서 예수 하나 된 것밖에 없는데, 근데 이상하게 불이 안 꺼져요. 신기해요. 절대로 꺼질 수 없는 불이에요. 왜냐하면 내 죽음의 운명이 절대로 바뀔 수 없듯이, 이 불도 절대로 꺼질 수 없는 불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대대로 지킬 규례라고 했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법칙이잖아요. 사람은 죽음의 운명을 가져서 이 불은 절대로 꺼질 수 없는 불이구나. 이런 약속이네요. 하나님 말씀이. 아, 진짜 신기하네요. 야, 신기해요. 하나님 말씀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대대로 지킬 규례라 그러면 이게 영원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 정말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 안에 완전한 번제단이 있는 사람으로 회복돼서 그 안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서 이제 솟아나는 생수처럼 나오는 사람으로 회복됐다는 이게 정말 기적 같은 현실이고 사실이고 실제입니다. 정말 놀랍네요. 나중에 언젠가 이 파일을 들으시는 분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제가 이 세상에 없을 때일 수도 있지만 네, 이 말씀을 누군가 듣고 있다면 정말 축복받으신 분입니다. 당신 안에도 꺼지지 않는 불이 회복된 사람이 분명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된 바가 너무 이렇게 의미가 있고, 야, 번제단의 그 그물, 예, 그게 뭡니까, 속죄수하고 높이가 같다. 야, 그러니까 번제단 죽음, 제물의 그 효능이 그 피의 효능과 같구나. 제물과 피가 하기 그렇네요. 제물은 그 태워지고, 피는 하나님께 드려지고, 이 높이가 얼마나 같은지. 근데 그게 오늘 그 표현 중에서 참 묘한 게 잘 타도록 하고 향기 나도록 아무런 뭐 잡음이 없고 잘 타도록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예수의 십자가였다. 오늘 그렇게 얘기하는데 야 인생이 죽는데 다른 곳에서는 다 죽는 인생이 다 죽음 자체가 불만족하잖아요. 어디에서 만족할 수 없어. 억울하고 예, 그런 게 남아있는데, 예수의 죽음만 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양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게 너무 새롭네요, 진짜. 똑같은 죽음인데, 예, 예수의 죽음 안에서는 하나님께 쓰이는,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죽음이기 때문에, 야, 제물이 되는구나. 야, 그게 참 오늘 너무 이렇게 새롭게 다가오네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 똑같은 죽음인데 어디서 죽음 발견해? 내가 복인가? 예, 예수의 십자가에서 발견되어야 하나님께 쓰일 수 있고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으로 예,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이 죽음을 갖다가 그 자리에서 그렇게 가치로운 것으로 우리가 전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원래 사람에게 주어진 이 죽음의 운명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번제단의 이 거물로 그렇게 있구나. 그래 생각하니까 얼마나 이것이 우리 인생이 진짜 덜해질 곳에 덜해야 되겠다. 오늘 그 생각이 너무 들고 다른 곳에 죽으면 개죽음이죠, 개죽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개죽음이라고. 예, 그런데 오늘 이 개죽음을 죽을 뻔한 인생을 예, 이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께 헌양될 수 있는 하나님의 필요 안에서 쓰일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 인생을 딱 이렇게 예, 급상승시키는데 이야, 너무 가치가 있고, 너무 감사하고, 예, 감사하던 말이 저절로 나오네요. 예, 그리고 오늘 휘장 얘기를 했는데, 야, 그 성막 전체를 둘러가면서 사방으로 있는 것은 다 말 그대로 그 흰색, 예, 짠 배실이잖아요. 그죠? 그 휘장인데, 백색 휘장이다 보니까 뭐 다 빠질 게 다 빠졌으니까 말 그대로 사람의 육체, 예, 그것도 아무 의미 없는 육체잖아요. 그래서 저것이 둘레를 쭉 보면 그렇지 인생이 저거지. 인생이 본질이 저렇게 배실이지 배실. 이렇게는 알아도 거기서 뭔가 새로운 변화가 생기지는 않잖아요. 성막을 둘러보고 저기는 뭔가 나하고 다른 뭐 특별한 곳이지 이래 알아도 야 그런데 그 문을 통해서 딱 볼 때 홍색, 청색, 자색실로 짠 그 문을 볼 때는, 와, 큰 불을 보고, 다른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된 거잖아요. 야,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구나. 우리가 진짜, 왜, 교회 올 때 어떻게 왔는가? 뭔가 다른 분이라. 내가 본 분이, 내 앞에 계신 분이 뭔가 다른 분이라서 그분을 따라서 호기심이 오게 되거든요. 저도. 예. 보통 도사들 그러면 뭐라 합니까? 산에 살거나 뭐, 어디, 그런 사는데, 시내에 같이 사는 도사가 있대요.
일반 사람들과 같이는. 그 되게 궁금증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온 것이 이제 목사님 만나러 온 건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분을 따라서, 이 말 그대로 바깥들, 성전 뜰 안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또 그분을 따르다 보니까 어디로 들어갔는가, 성소 안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바깥에서 재물 다는 거 보고, 뭐, 그러시고, 안에 들어가서는 본 것이, 야, 이 신기한 빛, 기이한 빛을 보고, 또 거기서, 야, 먹어보지 못했던 양식도 먹고, 하지만 그것이, 야, 다인 줄 알았잖아, 사실. 그것이 다인 줄 알고, 그랬는데, 어느 날, 그것이 다인 줄 알고, 그렇게 맨날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뭔가 내 앞에, 야, 이게 아닌데 하는 뭔가 새로운 걸. 그게 이제 말 그대로 거룩이 수놓아 있는 지성소가 보인 거죠. 야, 이것이야말로 이제 새로운 전환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 이제까지 내가 경험해보는, 바깥들에서 이 지성소 안, 바깥에서 성소 안으로 들어오는 뜰. 야, 그걸 통해서 그런, 그 인생의 전환도 있었고, 또 거기서 있다 보니까 더 깊은 성소를 누리는 그런 기쁨도 있었고, 야, 그런데 그것이 이 지성소는 피를 가지고 와야 된다. 야, 이거는 그리스도의 의지에서 가는 것이 아니고 내 피를 가지고 와야 된다. 내 피. 야, 그래서 야, 이렇게 딱 얘기하니까 얼마나 이게 또 새로운 시각이 되는지. 그러면 우리가 그냥 내 피가 되는가? 그냥 어, 앞에서 봤던 것처럼 재단의 피와 같은 높이이니까 재단에서 드려지는 그 예수와 이 같은 그런 예, 그렇게 아는 그런 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야, 예수의 죽음과 내 죽음이 하나다. 같다. 와, 이렇게 아는 그 시각으로 열려야 어디에 들어갈 수 있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멘. 와, 이게, 이제까지는 우리가 그런 생각 못 했잖아요. 그냥 내 앞에 보니까, 와, 다시 말하면 하얀 배실과 다른 청홍색, 청홍자색으로 있는 그분, 야, 거룩한 분을 보고, 놀라운 분을 보고, 영광스러운 분을 보고 따라갔는데, 이거 이제 마지막 단계는 그게 아닌 거야. 그분과 내가 하나인 자리. 야, 이걸 봐야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 들어가기는 뭐야? 내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야, 이렇게 되니까 앞에 이 말하고는 너무 다르잖아요. 와. 그래서, 야, 이게 진짜 어려운 거구나 이런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너무 쉬운 거야. 그분을 알게 되면 당연히 나도 그분과 하나인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분의 죽음. 야, 성소의 분위기의 죽음. 성막 안에 있는 죽음. 그 죽음을 통해서 그분과 내가 딱 만나니까 그분의 죽음으로 인해서 나의 죽음도 함께 하나로 알아서. 야, 지성소까지 들어가게 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임마누엘 될 수 있는, 아까 동산으로 회복그랬는데, 동산으로 회복될 수 있는,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새롭게 열린다는 게, 와, 이 성막을 통해서, 성막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는 바가, 야, 이제 하나님이 땅까지 내려와갖고, 이 답답한 어떻게 보면 지성소 안에 계시는데, 뭐하러 와 있겠어요? 우리랑 만나려고, 우리가 함께 하려고, 임마누엘 되려고, 와, 그런 의도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졌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오늘 그 안에서 보니까, 와, 우리도 그분과 조금도 다르지 않고, 그 하나의 자리에서, 야, 이것이 가능하다. 와, 그렇게 보여주니까, 구약의 이런 모든 예표들이 예수 안에서, 예수 십자가 안에서, 죽음과 부활 이 공식 안에서, 야, 죽음으로 인해서 부활 생명을 살게 되는구나. 야, 이렇게 알게 되니까 너무 신기하고, 청홍색 자색이신 그리스도. 와, 그분을 보고 사용해도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그래서 나는 너희와 다르다.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는데, 야,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뭡니까? 이게 선민의식으로 가득 차가지고, 예? 똑같은 사람인데, 저거 내가 다른 게 뭐였다고. 그리스도 아는 거 모르는 거. 야, 그런데 그거 선민의식으로 가득 차갖고, 그렇게 평생 살다가 갈 사람이 있는데, 와, 안에 가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삶을 살게 되는 거잖아요. 와, 그래서 이제 지성소 안에 생활을 이루다 보니까, 야, 살아서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고, 살아서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놓고 그 힘이 좋다는 그 사람으로 회복되어 사는 상상도 못했던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게, 와, 너무 감사하고, 오늘 그것이 이 번제단을 통해서 또는 이렇게 그, 그 휘장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글에 열리는 것을 보니까, 야, 얼마나 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모든 비밀을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려고 작정하시고 성막을 갖다가 모세에게 일러서 성막을 백성 가운데서 두시고 그걸 통해서 내가 이렇게 이 사람들아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선악과가 끝나고 새로운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원한다. 예, 선악과가 끝나는 것 같다가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면 그걸 알게 되면 이런 일이 있다. 예, 나는 너희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하루속히 지성소 안으로 들어온나 우리 함께 예? 그 본체와 형상으로 본체와 그 표현체로서 함께 살자. 신랑과 신부로서 함께 살자. 그런 마음을 오늘 다 이렇게 보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이 가운데 있으니까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꺼지지 않는 불이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네요. 사람에게 꺼지지 않는 불은 뭐겠습니까? 죽음이죠, 죽음. 육체의 죽음. 살아있으면서 꺼지지 않는 거. 없어지지 않는 거. 사라지지 않는 거. 육체의 죽음이잖아요. 사람은 육체로 지어져서 살다가 육체 죽음으로 죽는 거잖아요. 이 죽음은 꺼지지 않는 거라. 살아있는 동안 계속 있는 거죠. 이제. 육체의 죽음이 기름이었어. 그러니 그게 그 기름이네. 육체의 감람육이지. 죽음에서 와. 불이 타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불이 붙어서 오늘 보니까 우리가 이 육체 죽음, 감람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번제단으로부터 온 불이 없어서 가지고 이게 효능을 발휘 못했네. 야, 번제단으로부터 온 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육체의 죽음. 그게 딱 와서 내 죽음과 하나라는 것을 딱 알고 나니까 내게 있던 감람류가 이제 활활활 타올라서 야, 이 등을 밝히는데 얼마나 이것이 자연스러운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쓰시려고 사람을 지으시고 오늘 부르시고 부르셔서 또 이게 그냥 가만히 있고 다시 이렇게 쓰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야, 우리 인생 이 안에서 보니까 인생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조금도 이렇게 뭐라 합니까? 아닌 게 없고 진짜 온전하고 완전하고 그런 인생을 보게 되네요. 우리를 예수 십자가로 예, 우리를 갖다가 딱 알게 해서 모든 비밀이 이렇게 오늘 풀어지고 또 죽음의 비밀이 성막 안에서 이렇게 확 펼쳐지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 예수가 죽으면 그 영이 올 거라 했잖아. 죽는다고.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랬는데 영을 말할 때 기름이다 이렇게 하는데 음, 이 기름이 죽음이네. 육체의 죽음. 그러니까 그 영을 주겠다는 것은 육체의 죽음을 회복해 주겠다 이거네. 내가 아멘. 가야지. 죽음을 보여줘야지 우리가 죽음을 회복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가면 내가 음, 살아있을 때는 안 오고 죽어야 온다 했거든. 예수가 죽어야 그 죽음을 우리가 보고 내 죽음을 회복하니까 그 영이 이제 내 안에서 회복된 거네. 그 영, 기름. 이렇게 되네. 아.